2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수화로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수화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고 복잡하죠? 좀 잘 보세요.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중심으로요 아브라함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민 수화로 고민 이거 많이 쓰세요, 그죠? 고민 이거 고민 괜찮은 것 같고요. 생각이라는 단어 있어요. 생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비수지를 엄청나게 넣으시면 고민 쓸 수 있어요. 화장실 아세요? 화장실 가시면 고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가끔은 농민들이 많이 사용해요. 이것도 쓸 수 있어요. 네, 화장실을 이마에 대고 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기도? 아니고 이건 고민하고 좀 가깝긴 한데 고민은 아닌 것 같고 생각 깊이 하는 많이 쓰고요. 이거 하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면 대부분 해결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고민이 지금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잘 보시고 입장도 바꿔 생각해 보시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세상에서는 아브라함 비슷한 고민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아마 결혼하신 분들 그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하실 때 비슷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잘 보세요. 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돼가지고 낳은 아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전에 나이가 85세 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이제. 그런데 75세 때 부름을 받고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다리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네, 생각 잘못했네. 사라가 자신의 여자종 이름이 하갈 애굽 여자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여종의 출신 지역 애굽 사람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애굽 여인 이름이 하갈을 첩으로 주면서 아이를 낳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누가? 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주변에서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대를 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처부를 둘, 셋, 넷, 다섯 해더라도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되고, 네네네. 아브라함 때에는 첩을 얻어서도 아이를 낳는 것이 그 가문의 대를 잇는 방법으로 많이들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따른 것 뿐이에요. 물론 사라가 조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 기준으로는 충분히 기다렸어요. 몇 년? 10년을 기다렸어요. 아, 내가 어리석었네. 나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는데, 사라의 자손으로 생각 잘못했네. 그래서 아이를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있어요. 이따 나와요. 자, 이스라엘로 가려고 그러네. 이스마엘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돼서 이삭을 낳았으니까 둘의 나이 차이는 약 13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14년, 13년, 만으로 13년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13년. 자,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이제 젖을 떼고, 우리 한국은 젖 떼는 시간이 언제쯤이죠? 아기 낳고 돌 가까우면 젖을 떼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2달. 한 달 먹으면 다행. 그죠? 옛날에는 아이가 먹을 것이 부족하나 아니면 비싸니까 엄마 젖을 대신 했죠. 그냥 그대로 계속 줬죠. 예전에는 엄마 젖을 그냥 먹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신할 먹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건강도 신경 쓰고 아이의 건강도 신경 쓰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안 돼! 많은 모유를 먹여야 된다고 이제 어르신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옛날에는 아이한테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대신 말하면 예전에는 먹일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유일했고요. 그리고 또 밭에서 일하고 집안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가 유일하게 쉬는 시간 언제요? 애가 울면 애를 낳고 도망갈 수 있어요. 젖 먹인다고. 참 안타깝죠, 그죠? 이제 일이 많은 집안에서는 아이가 울어줘야 도움이 돼. 아이를 낳은 여자만 젖이 나오니까 엄마만 가야 돼. 딴 사람이 대신 애를 봐주고, 안 돼.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한테는 아이가,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엄마가 일하러 가기 위해서 애를 딴 집에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엄마가 해방되는 분위기, 과거랑 달라요. 요즘 분위기는 달라요. 자, 그런데 이스마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쑥 컸어요. 왜?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니까 13년 이상 컸죠. 근데 그때 이삭은 아이예요. 이제 엄마 젖을 뗐어요. 한국은 1살 돌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3살, 4살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모세 나이가 3년, 4년 정도 젖을 먹은 것으로. 모세 딸이 미리암? 누나. 모세 누나. 제가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딸인 거죠. 딸이 모세의 첫째 언니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누나가 그 유모를 소개해 준다고 데리고 온 것이 누구였냐면 친엄마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젖을 뗀 후에 왕궁으로 보내죠, 모세를.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까지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교육, 신앙 교육이 충분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어때요? 젖을 떼고 들어갔는데 이미 히브리 사람,
이미 엄마로부터 히브리 노래를 들으면서 히브리 사람으로 컸다는 거죠. 이미. 그리고 나서 왕궁에 들어가서 커 올라왔죠.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됐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힐 때 어때요?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본인이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네네 그게 확실히 생긴 거죠. 교육 기간을 생각해 보면 젖되기 전 그 기간뿐인데 네 어머니로부터 아주 가까이 교육받는 것은 그 기간뿐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 한국처럼 1년 짧다 생각 아니고 길다고 봐야 돼요. 뭐 늦게까지 먹는 경우는 6년도 먹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요. 네 갑자기 사촌 동생이 생각나네요. 늦게까지 먹었어요. 네. 지금은 목사님이 돼 있어요. 나중에 거기 설교 초청하면 그런 얘기 좀 해야 되겠어? 아니 안 되겠죠 그러면? 자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하는 것을 여기는 그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는 그냥 놀리는지라 이렇게 나왔을걸요. 근데 이제 희롱이라는 단어가 좀 강해요 느낌이 그죠?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예전에 읽던 개역 성경에는 희롱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강한 단어를 그대로 옮겨줬어요. 네. 그냥 이게 수준이 아니고 희롱이라고 하면 조금 더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친어머니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볼 때 정도로 아마 격분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마도 그 13년 동안 이삭을 낳기 전까지 13년 동안 그 사라가 느꼈던 그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뭐랬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심각한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도 그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자기가 아이를 가진 것을 생각하고 굉장히 교만하게 굴었던 그래서 한번 쫓겨날 뻔 했던 적 있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이번에는 누가 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봐요. 수화로 얘기가 되나? 복잡한데 지금 얘기가 많이 이따 여기 봅시다. 네. 자 목격자가 사라예요. 사라가 봤어요. 딱 걸렸어요. 자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 오늘 아들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까봐 이거 써놨어요. 내 아들 이삭하고 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하고 기업을 나누는 거 안 됩니다. 반대. 쫓아내야 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말했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식으로 부부. 손을 바꿔서 부부. 이 둘이는 부부예요. 근데 하갈은 몸종. 보이나요? 여기는 정식으로 부부. 여기는 몸종. 거기에 아들. 그리고 이삭도 사라로부터 태어나죠. 그래서 좀 늦게 태어나긴 했지만 이삭은 정식 아들. 이스마엘도 정식 아들? 아니요. 여기는 첨의 자식이 돼버려요. 상황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은 누구? 이삭. 언약의 자녀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이삭이 내 씨가 될 것이다. 언약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물론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갈이 처음에 집 나갔을 때 내가 아이를 낳아주나 봐라 버럭 하고 집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뭐라고요? 다시 돌아가라 파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때도 약속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배봅시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이유.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누구? 남자 중에 가장 오래 자신을 섬겼던 종. 다메색 사람 이름이요? 엘리에셀. 그 종을 데려다가 양자 삼고 앞으로 내 산업을 줘야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진짜 내 자손이 될 거다. 그래서 종 엘리에셀은 땡탈락 하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오래 가서 두 번째 후보로 올라온 게 누구냐면 하갈.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겠는데 라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건의하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게 이스마엘.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얘기하신 건 뭐라고요? 이스마엘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라야 내 씨가 될 거다. 그때 사라가 왜요? 웃었었잖아요. 지지난주에. 그래서 혼났었잖아요. 어쨌든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돼서 다 같이 웃게 됐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85세 태어났으니까 약 13년, 99세 때 수태고지 받기 전에, 이삭이 태어날 거 받기 전에 13년, 14년 동안은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아이고 내 아들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거 곤란하죠? 그죠? 남자 입장에서 야, 네가 앞으로 우리 가문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리고 막 가르치고 오냐 했는데 이삭이 왔다 그래서 너 가? 이거 곤란하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똑같이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고민인 거예요. 당시의 풍습은 아들을 낳아준 여종, 하갈이죠. 여종이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그죠? 물론 이스마엘로 대를 잇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을 억지로 나가 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아들을 낳아준 딸도 아니고, 그 당시로는. 지금은 딸도 아니고 그러면 남녀 차별 발언입니다. 목사님 잘못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때는요, 요 당시 때는 아들, 그것도 아들을 낳아준 대를 이을 수 있게 고생한 하갈을 내쫓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막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 그리고 창세기 17장 20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뭐라 그랬냐면 이 이스마엘도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스마엘이 내 씨가 될 것은 아니지만 그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를 돌보겠다.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돕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고민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사라한테는 이삭이 친아들이에요. 맞죠? 하갈한테는 이스마엘이 친아들이에요. 맞죠? 그죠? 하갈한테는 이삭은 배에 다른 아들이에요. 자, 사라한테 이스마엘은 배에 다른 아들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는 이 사라는 친아들이고 하갈 이스마엘은 친아들이지만 이렇게 바꾸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이에요. 핏줄이란 말이에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자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도 재혼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재혼도 많고 이렇게 재혼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할 때 혹은 어떻게 돼? 재혼할 때 자녀를 데리고 함께 가정을 일구는 경우가 있죠. 네. 제가 아는 분도 이쪽에 자녀가 둘, 이쪽에 자녀가 둘, 합하니까 넷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예, 갑자기 다복해지긴 했는데 자녀가 넷이 되니까 뭐 근데 어쨌거나 서로가 자녀로 인정을 해야 이게 합쳐지는 거니까요. 쉽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서로 그 서먹함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하갈의 경우는 여종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물론 여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것이고, 또 하갈이 남 주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본인의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상승되는 일이니까 감사한 일이었을 거고, 지금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당시로는 이방 여인이 아브라함의 첩이 된다? 그거는 엄청난 신분 상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니까 당연히 따라갔을 것이고, 본인의 선택권이라기보다는 운명이고 감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니까 이 아들이 12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건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막 고민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야야야 고민하지 마라. 내가 이겨. 이러면 얼마나 감동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힘든 상황, 결정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부인 사라. 부인이 한 말대로 따라라. 자, 여기 쉬운 성경, 좀 번역이 쉽게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렇게 나와요.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다 따라라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의 정리는 누가 판단하는 게 맞다? 사라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갑자기 구약인데요?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갈라디아서, 이거 갈라노라고? 갈라디아서. 좋아요. 외우기는 쉽겠다, 그죠? 갈라디아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명이에요. 교회 이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4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요 사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 사이에 일어난 갈등, 이 문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일어난 이 갈등 문제를 가지고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요. 뭐라고요? 율법은 이스마엘, 복음은 이삭.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옛날 첩의 자녀 따라가지 말고 뭐라고요? 사라의 아들 이삭,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신이 그 말씀을 따라라, 복음을 잘 분별해라 라는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우리는 여종의 자녀, 뭐라고요? 하갈의 자녀가 아니요. 뭐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사라의 자녀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자녀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둘 다 맞는데 선택하기 곤란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몰래 컨닝을 시켜주셨어요. 뭐가 맞다? 사라의 아들 이삭이 맞다. 첩의 아들은 내보내라. 다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때요? 여기 보면 웃음이라고 써있어요. 웃음. 이삭을 낳아서 기뻤어요. 그죠? 창세기 20장, 21장으로 연결되면서 기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브라함은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해결이 됐네. 조한석 집사님, 이거 찍어서 나한테 또 보내줄 거죠? 지금 잘 봐야죠. 카톡 보내지 말고 잘 봐요,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웃음, 고민.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뭐가 좋을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이고, 모르겠어요. 청자 여러분들 모르겠죠? 이거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지. 자, 여기는 이렇게 놓으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긍휼. 긍휼인데 수화로는 긍휼이라기보다는 긍휼. 네네. 하나님 은혜. 이게 더 어울려요.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이 있었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건 축복이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스마엘 형제 사이에,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껄끄러운 문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건 해결 못하는 문제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 둘 사이의 껄끄러움을 법정으로, 민사 법정으로 가져가도 이거 2년 넘게 걸려요. 해결 안 돼. 굉장히 어려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지금 법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이거를 깔끔하게 해결이 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래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복, 웃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네? 웃음. 항상? 아니요. 고민이 생겨요. 근심거리가 생겨요. 뭐 때문에? 복 받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신앙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껄끄러움이 생겨요. 힘든 문제가 생겨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긍휼로, 은혜로 해결이 돼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살 때 우리들 삶 가운데 기쁨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근심이 생길 때 혼자 마시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찬양가 가사도 봤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도 또 이스마엘도 똑같이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간섭하시고 약속 있는 자손 이삭에게 중심을 둘 것을 결정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서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고민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처음에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이 기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